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 이 새벽 첫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성전을 주님께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 성전이 정말 웅장하고 정말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위에 무너졌다가 또 다시 또 세우고 느헤미야 때에 그리고 또 헤롯 때 다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성전의 웅장함에 압도되었겠죠.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압도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 1절과 2절 속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야 그래 이 성전 정말 대단하다. 이 성전과 함께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정말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위로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받는 인정과 위로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팍팍 바뀌어요. 인정받으면 좋았다가 받지 못하면은 그냥 풀이 죽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적인 그런 것들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성전 건물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 웅장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주님에게 이 외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바랬겠죠. 그 외적인 평가, 그 인정, 그런 것들을 보이려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전부를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걸 보여주세요. 우리는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외적인 인정, 말 한마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좌우되고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매달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외적인 인정,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든든히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성전 건물 보고 그렇게 거기에 압도되고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걸 봐야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겠느냐. 주님은 모든 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제자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건물을 봤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봐야죠. 주님의 말씀을 봐야죠. 주님의 입을 봐야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죠. 그동안 성전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걸 봤어야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이 쏙 들어가죠. 제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멈춥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후에 단락이 바뀌어요. 할 말이 없죠, 제자들이. 그러다가 이제 묻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때가 언제 옵니까? 그때의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걱정되겠죠.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그때가 언제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조가 확실해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도대체 온 세상이 멸망하는 때가 언제 오냐, 그게 궁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오느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내가 언제 죽냐, 내가 언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일 없이 다니겠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거 아니에요. 언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 이 유대가 멸망하냐, 야, 그러면 이거 끝인데 그 끝이 도대체 언제 오겠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끝이 언제냐, 어떤 징조가 있냐, 이거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징조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적어도 끝까지 견뎌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사명이 있는 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한,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필요하여 쓰임받아야 될 일이 있는 한, 우리는 그때까지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그 할 일 다 끝나면, 그 할 일 없어지면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이 인생의 목적, 말씀과 복음으로 쓰임받아야 될 일들, 이런 거 사라지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 옵니다. 제자들의 끝도 그런 거예요. 뭘 미혹받습니까? 언제 끝이 오나? 언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나? 언제 내 힘이 없어지나? 언제 내가 이렇게 버려질까? 우리는 그런 거에 걱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자들은요, 어떻게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 십자가 뒤를 쫓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영락없이 미혹돼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실제로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기억됐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거예요. 복음이 있는 한, 말씀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한 그들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한번 보시면 3절부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궁금하겠죠. 궁금하겠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얼마나 베드로의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까? 쓸데없고 가치 없고 힘이 없고 너희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밀가 부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드로를 살린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다시 살렸어요. 제자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이제 끝이다 라고 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이 세상에 쓰임받을 일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에게 다른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성전의 위대함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절대 끝이 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한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들은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시키십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거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반도 못 왔어요. 우리는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고 그것이 우리의 표징이에요. 복음으로 해야 될 일, 복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더 가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감당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야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야,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증거입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신앙이 미혹되는 일이 생기고 신앙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복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곧 지실 텐데 이거 모르면은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이 뭔지 알려주시고 주님이 끝이 뭔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에게 각 개인의 마지막은 어떤 때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미혹되지 말아라. 성전의 크기와 그 건물에 압도되지 말아라. 그것에 미혹되지 마라. 그것 쫓아가지 마라. 너희들이 할 일이 뭐 있냐?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압도되는 곳에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복음이 연약하고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여러분, 큰 바다 가면 압도돼요. 높은 산에 가면 그 장관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가보십시오. 저 로마에 있는 압도됩니다. 그 높이와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콜로세움 가보십시오. 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복음의 사명이 없으면, 복음의 감동이 없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끝이에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끝입니다. 복음으로 감동받고, 복음이 나를 일으키시고, 복음이 나를 보내시고, 복음이 나에게 힘주시고, 복음이 나에게 일으켜 세우실 때 나는 더 갈 수 있고, 나는 더 힘을 낼 수 있고, 아직 끝이 아니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난리와 소문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근과 지진이 왔다고 해서 종말이다, 끝이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끝이 안 옵니다. 끝은 더 이상 복음으로 할 일이 없어질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을 때, 끝은 마지막에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거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다 주님이 우리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칠까 봐 미혹되지 말도록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가 떡하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보고 가는 겁니다. 복음 보고 가는 겁니다. 복음이 끝까지 갔을 때 그때야 끝이 오는 거예요.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복음입니다.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표징, 무엇으로 우리 삶을 알 수 있을까? 복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얻습니까? 그 끝을 어떻게 합니까?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래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더 가야 할 길, 열심을 내야 할 길, 힘을 내야 할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복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미혹되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